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로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10가지 신호. 내적 평화는 종종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찾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산만함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로 부르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 책임, 그리고 압박에 짓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와 평온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명확한 10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1. 내면의 불편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부르시는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내면의 불편함입니다. 이 불편함은 잘못된 무언가를 느끼거나 원인 없이 불안을 느끼거나 이전에는 편안했던 삶에 불만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뜻에서 멀어진 영역을 확인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무시하면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평화로 부르시는 방법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큰 개인적 또는 직업적 불안의 순간을 겪으며 이 위기가 깊은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장이지만 자신의 영적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삶의 의미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더 깊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2.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당신이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도전이나 시련이 좌절이나 절망을 일으키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면 이 경험이 단순한 물질적 필요에 의존하지 않고 더 간단한 것들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에 더 의존하며 감사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삶의 도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평화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확함을 주셔서 겉모습 너머를 보고 어려움 속에서 목적을 찾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시련이 종종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며 그 성장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3. 기도와 명상.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며 명상은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조용히 반성할 시간을 찾고 싶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깊은 평화를 찾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는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깊이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의 바쁨 속에서 종종 잊혀지는 기독교 명상은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적인 도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상태로 부르실 때 종종 우리를 영감하고 지원하며 안내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 멘토, 영적 지도자,
또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상황과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통제하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분의 평화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 있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나누거나 단순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5.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며 내적 평화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의 싸움이 생각보다 더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눌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섬김은 우리의 존재의 더 큰 목적, 즉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동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의 협력자가 되며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6. 침묵과 성찰의 순간. 침묵은 하나님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란과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찾기 시작하면 이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은 혼자 걷는 동안, 집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동안, 또는 바쁜 하루 중간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분주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내면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자연에서의 신호.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질녘의 아름다움, 시냇물의 부드러운 소리, 또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놀라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경외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창조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현존하시며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를 감상할 준비가 되었을 때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평화를 찾습니다. 숲속을 걷거나 평온한 해변에 있거나 단순히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변함없고 항상 존재하는 평화를 가르쳐줍니다. 8. 죄책감과 과거에서 해방됨. 평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짐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평화의 부재는 종종 오래된 상처, 저지른 실수, 또는 놓친 기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용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해방적이며 그 해방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쉼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9.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 감사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 축복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로 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일상의 작은 축복들과 큰 축복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매일 감사의 실천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영적 안녕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매일의 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0.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로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명확한 답변이나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업적 불확실성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인생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내면의 평안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내적 평화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신다는 신뢰에서 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편함, 새로운 관점, 기도, 영감을 주는 만남, 섬김의 마음, 침묵의 순간, 자연과의 연결, 죄책감의 해방, 감사, 그리고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 이 10가지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내적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깊은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7